9월 17일 목요일 새벽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보게 되면 바울은 인간의 타락과 멸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반전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패역과 멸망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오늘 36절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본문에서 결국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신실함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뜻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36절 38절에 보게 되면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계약 관계가 아닌 언약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은 다 파기될 수 있지만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신실하심에 기초하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이랄지 예레미야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를 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오늘 3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마음을 돌이켜서 당신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어떤 높은 것, 어려운 것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9절에 하나님을 섬기는 길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이룬 것 없고 그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 자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18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패역하고 실패하여 겨우 돌아온 자들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언약을 세우시고 다시는 떠나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오늘 40절에 말씀합니다. 책망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지만 전투에서 패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돌아온 패잔병의 모습이지만 살아서 돌아온 자식을 맞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기뻐하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 보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40절 41절 돌아올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준비하신 것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 모든 복을
다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그들이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영원한 언약을 주시고 그 땅 가운데 다시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반전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고 하신 이유가 드러납니다. 매매 증서를 잘 밀봉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오늘 말씀 43절 44절에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날 그 땅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모습은 파괴와 파멸일 수 있습니다. 눈물과 탄식만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에 보게 될 때에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되고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반전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중 가장 큰 반전은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멸망과 절망은 회복과 기쁨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한날에도 느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두운 터널 같은 시기를 만날 때마다 혹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징계 회초리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오늘 말씀처럼 이전보다 더 큰 주님의 놀라운 복을 허락하실 수도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항상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이 한 달을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